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흠을 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원래 죄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불의가 있을 수 없죠. 왜? 그분은 온전히 선하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한다는 겁니다. 자, 누구를 강팍해 했어요? 로마서 9장 17절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아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하나님은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 쓰시는 분이요. 왜? 그분이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느냐면요. 하나님 앞에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왜?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 야고보서 5장 11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다. 긍휼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인데, 자, 고린도후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원수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한다? 선대할 수 있나요? 그리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나요?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마라.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이렇게 보는 데서 가져갔는데 다시 달라지 말고 그냥 가져가게 냅두라는 거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같이 한다. 나를 사랑하면 그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선대하면 선대할 수 있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잘해줄 수 있죠.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자에게도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빌리면 그 말은 받기를 바라고 빌려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빌려준다 그 말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네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너희 아버지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우리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남을 위해서 살아라. 네가 희생해라. 섬겨라. 그냥 주라. 비판하지 마라. 용서해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야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 즉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하나님도 자비를 베풀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거야. 그런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도 용서 안 했으니까. 너도 자비를 베풀지 않았으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니까. 나도 너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자비의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강팍해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시느냐? 자, 성경에 보면 바로를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해서 그를 세웠다. 누구를 세웠다? 바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바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9장을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이 만드셔서 쓰는데 악하게 만들든 선하게 만들든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든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요, 우리가 좀 기억하고 넘어갈 일입니다, 이게. 자,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내 백성을 보내면 그 백성이 나와서 나를 섬긴다. 즉 나에게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고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피, 개의, 악독, 우매, 흑장 10가지 재앙으로 계속 애굽을 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몰랐던 바로, 하나님을 몰랐던 애굽 사람들, 하나님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모든 재앙을 통해서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 말입니다. 자, 15절입니다. 내가 손을 펴서 온욕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펴서 만약에 온욕으로, 즉 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쳤다면 너와 네 백성은 다 세상에서 다 끊어지고 없어졌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바로를 세웠는가? 로마서 9장에서 말했잖아요. 여기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9장 16절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운 목적을 지금 여기서도 얘기하고 로마서 9장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왜 세웠는 줄 아냐?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인데 그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 가지고 선한 그릇으로도 만들고 악한 그릇으로도 만든다는 거예요. 즉 긍휼의 그릇으로도 만들고 진노의 그릇으로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 만들어서 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바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려고 하나님이 만든 그릇이라는 거야.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너를 통해서 내가 온 천하에 내 이름이 전파되게 하려고 너를 이렇게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만들든지 간에 뜻없이 목적 없이 만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사람뿐 아니라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다 뜻없이 목적 없이 만들어진 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잠언서 16장을 한번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내가 긍휼의 그릇인지 진노의 그릇인지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자, 잠언 16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온갖 것을 쓰기에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도 악한 날에 쓰려고 지었다는 거예요. 악한 날에.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악하게 쓰임받고 어떤 사람이 선하게 쓰임받는가? 자, 다시 로마서 9장을 한번 봐봐요. 17절부터 봐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왜 그렇게 쓰느냐? 그 사람이 그렇게 강팍한 짓을 하니까 강팍하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는 대로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19절 로마서 9장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어떻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들고 따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 이렇게 쓰려고 만들었어요? 이러고 대들고 따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감히 지음받은 물건이 지으신 창조주에게 따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왜 따질 수 없냐면 21절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냐. 토기장이가 우리 하나님인데 토기장이는 뭐야? 창조주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가 하나님인데 그 창조주가 진흙 한 덩이로. 왜 우리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내가 이거 갖고 더러운 그릇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더러운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 이 그릇은 내가 좋은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내가 만들어서 써야 되겠다.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깨끗한 그릇으로 또 만들어서 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면 토기장이가 지능 한 덩이로 하나님 귀에 쓸 그릇을, 하나님 천이 쓸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 그 말입니다. 쓰고 싶은 분이 알아서 만들어서 쓰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릇이 나는 왜 이렇게 돼지밥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따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몰라요. 그 토기장이만 그 그릇을 무슨 용도로 쓰겠다고, 무슨 용도로 써야지 하고 만든 그 토기장이만 알지, 쓰임받는 그릇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몰라요.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자,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 누구 같은 사람이요? 지금 여기 바로 같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10가지 표적과 기적과 이적으로 진노를 쏟아붓잖아요. 그 진노를 보시고 그분의 능력을 알리려고 그렇게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으로 이렇게 바로를 지금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 진노의 그릇으로 지금 바로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도 하나님께서 온욕으로 쳐서 확 병으로 다 죽여버릴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용하셔서 10가지 표적과 기적을 다 내릴 때까지 참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안 보내고 그렇게 대적해도 쓰시고자 하는 용도까지는 다 쓸 때까지 그렇게 참아서 썼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은 이 바로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도 있는데, 그런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그래서 이 그릇은 다 우리, 즉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인데, 하나님 쓰시는 그릇 중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 있고 하나님께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인데 이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모든 전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다 부른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그릇을 하나님께서 쓰실까요? 귀한 것도 쓰고 천한 것도 쓰지만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영광받기 위해서 쓰는 그릇은 긍휼의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택해서 쓰는데 인간은 전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자, 근데 왜 하나님만 아시냐면요. 모든 사람은 다 아담으로부터 그 후손들이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 품에 들어오기까지는 다 죄인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 그래서 전부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그릇이었다는 거야. 자,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자, 그러면요, 누가 진노의 그릇이고 누가 긍휼의 그릇인지 우리가 여기 보면요, 단 한 사람도 긍휼의 그릇은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진노의 그릇이었어요. 멸망받기로 준비된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잖아요. 그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전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갚아주심으로 이걸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주님 품에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긍휼의 그릇이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진노의 그릇이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 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단 한 사람도 긍휼의 그릇이 없었어. 다 진노의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긍휼의 그릇을 여기서 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래 나도 그럼 영원한 멸망과 사망과 죄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이었구나.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큰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나를 그 멸망과 사망과 죄와 지옥에서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이걸 우리는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께 대들고 따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따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 다 이미 다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이미 멸망당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릇이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요. 무슨 기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 주님 부모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래서 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따질 수는 없어. 따질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왜? 너도 이미 어차피 진노의 그릇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식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에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이제 긍휼의 그릇인데, 자, 그 중에 특별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쓰는 그릇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원래 사도행전 6장부터 7장, 8장, 9장 이렇게 보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 바울 되기 전에 사울로 있을 때 잘한다, 잘한다, 저런 놈은 죽어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요, 완전히 진노의 그릇이었죠. 완전히 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바울 되기 전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냐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런 짓을 했습니다.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 도착했습니다. 근데요, 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별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 빛이요, 사도행전 22장, 26장에 보면요, 이게 정오의 대낮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오의 대낮빛보다 더 밝은 빛을 비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은 빛이거든요. 그 빛이 얼마나 강하면, 우리가 태양빛은 쳐다본다고 눈이 팍 멀어보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은요, 얼마나 빛이 강한지 사도 바울의 눈이 그 자리에서 팍 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빛으로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빛이 얼마나 강하면 그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고 이러는데 앞장선 이 사도 바울이 완전히 하나님의 대적자고 원수고 회방자고 포행자죠.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완전 진노의 자식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진노의 자식도 주님 만나고 나서 회심을 합니다. 즉 회개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 사도행전 9장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그릇이 나오잖아요. 이 그릇은 우리라고 그랬어요. 아까 로마서 9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 그릇인데 거기에 진노의 그릇이 있고 긍휼의 그릇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진노의 그릇으로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나니까 긍휼의 그릇이 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자, 디모데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이런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이런 그릇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입니다. 자, 디모데 후서 2장. 디모데 후서 2장 15절부터.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거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시는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 말은 하나님이 쓰시는 군사로, 그 다음에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아라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긍휼의 그릇이 되라 그 말이에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아니죠. 그래서 말도 잘해야 되고 행동도 잘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말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그랬어요. 세상에 소금된 사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룩한 행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행실, 착한 행실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이 거룩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과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상에 소금된 삶, 빛된 삶, 즉 다시 말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그 말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디서 떠나? 불의에서. 불의는 뭐예요? 불법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불법에서 떠나라 그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라면, 그렇죠. 여기서 큰 집이라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 가지 그릇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 어떻게 할 때? 깨끗한 그릇이 됐을 때. 깨끗한 그릇.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많고 죄의 종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모든 것에 완벽하게 그렇게 해도 그릇이 더러우면 안 쓴다 그 말이에요. 안 씁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왜 그런 그릇은 안 쓸까요? 아니 죄의 종인데도 왜 안 써? 능력이 많고 의사가 많은데 기도도 많이 하고 왜 안 써요?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부터 봐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주님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시작.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얘기해놓고 이 말을 했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다 들어간다고 해야지. 그런데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그날은 예수님의 심판대 앞입니다. 여기가.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여기서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능력을 행하고 죄 종을 하고
권능을 행하고 그런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 선지자는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내가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다는 거예요. 보통 능력이 아니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 권세와 능력은요 성령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아야만 권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이라는 건 성령 받은 사람, 즉 은사가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많은 은사를 가지고 능력도 많이 행하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도 행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수없이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반겨 맞아줄 줄 알았는데 모른다는 거야. 아니 주님 내가 목사였는데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요 성령 받고요 권능도 많이 하겠잖아요. 내가 은사도 많이 했어요. 얼마나 내가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은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병도 고쳐주고요. 귀신도 쫓아내주고요.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른다 했어요? 자 23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했어도 불법, 귀신을 쫓아냈어도 불법을 행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불법을 행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 갖고 많은 일을 했는데도 불법을 행했다. 여기서 불법이라는 것은요. 요한 1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랬어요. 죄가 불법이야. 죄가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그럼 하나님 것이 아니고 마귀 거니까 모른다 하지. 너는 내 종이 아니야. 마귀 종이야. 그 말입니다.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은 너는 내 종이 아니고 마귀 종이야. 그러니까 내게서 떠나가. 너는 깨끗한 그릇이 아니고 나한테 진노의 그릇이야. 그 말입니다. 내가 쓰는 긍휼의 그릇이 아니고 너는 진노의 그릇이고 마귀가 쓰는 그릇이야. 너는 의의 병기가 아니고 불의 병기야. 그 말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진짜 주님 품에 가고자 원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깨끗해요. 이렇게 주님 앞에 가고자 원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예수님이 깨끗한 것처럼 자기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졌다면 그 불법을 회개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혈로 깨끗하게 씻는다 그 말이에요. 회개해서.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은 너는 죄를 진 죄인이야. 자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즉 불법을 행하니까 마귀 거니까. 그리고 마귀 거니까 모르지 하나님이. 주님 것이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요. 아무리 선지자 노릇했어도 귀신을 쫓아냈어도 권능을 행했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거 갖고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고 쓰는 게 아니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고 쓰는 게 아니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쓰는 게 아니고 그건 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많이 안다고 쓰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런 거 다 알아야 되지만 그런다고 쓰는 게 아니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만 쓴다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그게 긍휼의 그릇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이 택한 그릇이다 해서 긍휼의 그릇이 되고 깨끗한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전부 다 하나님 쓰신 사람들은 다 깨끗한 그릇만 썼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히브리서 3장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됐다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종으로서 사환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데 충성했고 그럼 모세는 오냐하면 지면에서 승하다? 민수기 12장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사람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쓴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다 죄를 짓는 불법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은 긍휼의 그릇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보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요.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왜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뜻이 맞다 그 말이에요. 뜻이. 그래서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두 사람의 뜻이 맞아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요, 왜 하나님과 뜻이 맞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냐면요. 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평생 순종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쓴 겁니다. 자,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어기는 사람은 불법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 앞에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심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버리면 하나님도 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거고 긍휼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택한 그릇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택한 그릇이지. 이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당세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의인이라 그럽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도 보면 그들은 흠이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의인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노아가 완전한 자잖아요. 시편 119편 1절에 보면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렇게 말했어요. 행위가 완전한 것이 완전한 자입니다. 행위가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 어찌 동행하겠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 번을 강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한 것이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의인이요 완전한 자에 동행했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다. 그 말이 똑같은 말. 이런 사람이 긍휼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마태복음 7장 난 너 모르겠다고 다 쫓아냅니다. 왜? 불법이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자, 마태복음 13장 한번 더 볼까요? 자,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한번 봐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여기서 좋은 씨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여기서 악한 자는 원수죠.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른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는데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 잘못 전해서 성도들을 갖다가 넘어지게 만드는, 즉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쭉정이 만드는 그런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들을 따라가면서 그들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가면서 똑같이 그들이 말하는 대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 즉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거두내어서 풀무불에 던져넣는다. 쫓겨난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알곡만 꽃가내들이고 쭉정이는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내서 풀무불에 던져넣는다. 그러면 내가 선제 노릇했습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권능을 행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결국 가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풀무불이라는 거예요. 풀무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불과 유황불 속이요. 그래서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마귀의 자녀이고 진노의 자식이고 이게 진노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긍휼의 그릇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악을 행하고 살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돌이켜서 회개하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긍휼의 그릇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안 돌아오면 그건 진노의 그릇이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진노의 그릇은요. 결국은 멸망당할 때까지 그렇게 악한 일만 하다가 쓰임받다가 지옥 가는 거고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다가 천국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고 죄 종이고 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알고 다 소용없습니다.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절대는 하나님을 쓰시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서 깨끗한 그릇만 쓴다는 거예요. 그것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릇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고 깨끗함은 쓴다는 거예요.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만 주님이 쓰신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신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은사가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뭐 해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불법을 행하는 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해서 끝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다가 들림받는 긍휼의 그릇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